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한 달 상고했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왔죠. 12장 강의에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내가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성령으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아멘. 여기는 지금 여름이죠. 여기는 겨울입니다.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밤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운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겨울이 되면 빨리 이제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이제는 환경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름도 지으시고 겨울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은 낮도 지으시고 밤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도다. 하나님은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도 만들고 겨울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도 여름과 겨울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편 74편의 1절이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사람에게는요 낮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밤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러므로 밤은 어둡고 무섭고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내일을 위한 쉼과 휴식의 시간이고 내일을 만들어가는 작품의 시간이다. 밤을 그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광야의 밤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생각을 달리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인생의 밤이구나. 이 광야의 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한 인생의 밤이야.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밤도 결국은 나에게 인격을 만들어가고 삶을 만들어가는 새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말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말이죠, 밤을요 손해로 보지 않고 유익을 만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아주 위대한 축복을 받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말이죠, 절망으로 보지 않고 희망으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밤을, 광야의 밤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밤, 광야의 밤을 보냈던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또는 마귀의 시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간질로 봐요. 뭐 성경에 안 보이니까 글자를 크게 써와라, 그런 안질도 걸렸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로 간질을 보거든요. 근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지는데 눈이 끄덕 돌아갔다고 거품을 막 물어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그리고 자빠져서 덜덜덜 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말로 얼마나 쪽팔려요.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말이죠. 응? 그 사람들 앞에서 간질이 걸려가지고 거품을 물어서 눈이 휘끗 찌꺼져서 자빠져 있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연약함의 가시를, 고통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었을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로는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첫째 시작. 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약함의 가시를 주셨다고요. 고통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흉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 사단의 어떤 시험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 계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단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거야.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라는 거야. 그걸 왜 주었을까? 자만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오잖아요. 자만하지 않도록, 거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연약함의 가시, 고통의 가시를 주었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육체의 가시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뭐 장미꽃 따다가 그 조금 가시 찔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에서 그 가시가 조금 찔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 가시라는 것은 뭐냐, 스콜로포스테사르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2 단어가 합성된 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말뚝, 또 하나는 육체. 말뚝이 박힌 육체를 갖다가 육체의 가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창끝 있죠? 창끝으로 찔려있는 육체를 갖다가 육체의 가시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요만한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가시 나오면서 한 요만한 정도로 찔려있는 육체의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뚝이 박혀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겠어요. 여러분 창끝으로 찔려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체에 말뚝이 박혀있다, 육체에 큰 창끝이 지금 박혀있는 이런 고통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왜요?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고통 당하면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투정 부리면서 하나님 끝장입니다. 나에게 이런 말뚝을 박히는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창끝으로 찌르는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 안 나온다니까요. 나와도 엄청나게 짜증내면서 분노하면서 나오죠. 일베 우리 선생님 예배 드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오긴 나옵니다. 교회 밤맛 없이 나올 거예요. 나는 갔는데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나 말뚝이 박히는 육체의 아픔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 셋째 하늘을요 올라갔다, 천국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신 분이에요.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천국을 들락날락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고 그런 신령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뚝에 박히는 육체의 고통, 큰 창끝으로 찔리는 같은 이제 연약함의 그런 어떤 가시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 요즘에요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말이죠, 전쟁이 몇 년이라고 3분의 1이 죽어나간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요, 재앙이 임한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떤 목사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천에 있어요.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데려다가 집회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몸 바깥에 있는 이제 알지 못할 정도로 천국을 들락날락, 내 집처럼 들락날락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누가 나를 보았을 때, 누가 내 말을 들었을 때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요. 그만두노라. 이게 6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내 집처럼, 지옥을 내 집처럼 들락날락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보고 듣는을 때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그만두노라. 말을 안 했다는. 사도 바울은요, 지옥 갔다 온 얘기 안 해요. 천국 갔다 온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치게 왜곡된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 때문에 교회 나오면 되겠어요? 심판, 전쟁 때문에 교회 나오게 하면 되겠느냐?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게 두려워서 강박관념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사람 많으면 문화회관이 더 많지. 축구장에 가면 사람 더 많아요. 데모하는 데 가면 더 많다고요. 그게 교인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고.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성도들이 지나치게 될까 봐 내가 두려워요. 그만뒀다.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말하는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할까 봐 오히려 자만하지 않도록 무엇을 도왔다고요? 육체의 가슴, 말뚝으로 밝히는 육체의 아픔, 큰 창고에서 찌르는 어떤 연약함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면서 마치 영혼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게다가 엄청난 계시도 많았고 많은 이적도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재밌어요. 손수건에 앞치마를 기도해가지고 병자 엉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고 기침이 떠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체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연약한 가시를 주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멋지게 쓰임을 끝까지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가시가 있어요. 내가 어떤 고통의 실패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런 병이, 그런 나의 어떤 연약함의 가시가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자멸의 길로 떨어지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말뚝에 박히는 아픔, 창으로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육체의 그 연약함의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겸손한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가시라든지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들은 겸손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필요한 때는 우리가 많이 꾸짖기도 하고 패치리를 좀 대거든요. 요즘은 뭐 때리는 부모 거의 없지만 매를 맞을 때 너무 힘들죠, 자녀가. 그리고 좀 꾸짖는 말 들으면 마음이 좀 상하자. 엄마 아빠는 더 힘들어요, 더 울어요, 돌아서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웃는구나. 그러니까 그 매가 사랑의 매이고 은혜의 매인 것을 부모는 그걸 알고 손을 대고 철이 들면 그걸 알아요. 어렸을 때 모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고통의 가시도 그런 거래요. 여러분, 가시가 없다면, 내가 약함의 가시가 없다면, 고통의 가시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겠어요? 얼마나 교만했는데 거만 덩어리가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적당한 고생은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고생은 사서 한다? 요즘 청년들 그 말하면 여러분 혼납니다. 적당한 고생은 보약이 되듯이 적당한 약함의 가시, 적당한 약점의 가시는 나에게 영혼을 지켜주는 보약인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보약이라니까요.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보약인 줄로 믿으시면 좋은 말 할 때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땅도 햇빛이 비치면 사막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인생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의 햇빛도 있고 좀 슬픔과 괴로움의 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우러져야만 옥토팟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새 이제 믿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지식, 경험, 방법, 연줄에 의지해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뜻 그 뜻을 못 따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살면서요, 자신 속에 형성된 잘못된 왜곡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자아가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곡된 믿음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연주를 통해서만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래 쫓아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거짓 자아를 깨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연약함의 가시를 주시고 고통의 가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스스로 높이지 마세요. 그런 자만, 교만을 갖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높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인생의 연약함의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축복이다. 인생의 연약함의 가시는 나를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함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하라. 뭐라고요? 시작, 기도하라. 나에게 연약함의 가시가 오고 나에게 고통의 가시가 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서. 여러분, 지금 말뚝이 박힌 것 같은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요. 창끝으로 찌르는 것 같은 가시가 아니에요. 장미꽃 가시가 아니라니까요. 가시나무 가시가 아니라고요. 창끝으로 찌르는 것 같은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위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말뚝을 빼기 위해서, 그 창끝을 빼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간구했다. 그러니까 딱 3번만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3번 기도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발자취의 자웅자웅마다 다 기도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3번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끝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의 이 말뚝을 뽑아주세요. 내 육체에서. 이 고통의 이 창끝을 내 마음에서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시가 없도록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인생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연약함의 가시, 고통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쓰러지는 위기는 엎드리는 기회로 삼으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쓰러지는 위기는 엎드리는 기회로 삼아라. 다시 한번, 엎드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쓰러지는 위기는 엎드리는 기회로 삼아라. 쓰러짐을 엎드림으로 바꿔라. 아무나 안 아껴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고 정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쓰러지는 위기를 엎드리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쓰러짐을 엎드림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집사고 장로가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그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나를 쓰러뜨리는 시험과 유혹, 나를 쓰러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들이 다가오면 그 쓰러지는 자리에서 쓰러지지 말고 엎드리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진이 요새 납니다. 일본은 언젠가는 침몰해서 가라앉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뭐 거제가 흔들리니 부산이 흔들리니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일 출석 인원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과 저쪽 남해안 쪽으로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 너무 심하게 흔들지는 마시고요, 가끔 흔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흔들지 마세요. 그러나 가끔 자주 흔들어 주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흔들려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흔들리고, 물질이 흔들리고, 자녀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기도합니까? 물어보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삶으로 여러분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투명 인간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어떻게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역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느냐고. 내가 장로입니까? 내가 권사입니까? 내가 집사입니까? 내가 교사입니까? 내가 전도사입니까? 무릎을 꿇지 않는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부가요, 그 집에 시집을 올 때 남편이 불신자였어요. 그 연약함의 가시가 찔리고 있는 거잖아요. 불신의 가정으로 시집 와서 보니까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럽고 숨막히는 삶인 거예요. 그 가시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이제 어떤 일이 뭐냐면 집 현관 위에다가 게를 달아놓는 거예요. 이 시엄마가. 이 썩은 냄새가 이제 고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용기를 해서 그 썩은 게를 떼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시어머니가 더 싱싱한 게를 갖다가 문짝에다 또 달아놨어요. 이것은 시어머니 그 무속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새색 씨는 그 다음날부터 아침밥을 풀 때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썩은 게를 대문에다 달았는데 십자가를 달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 연약함의 그 가시가, 고통의 가시가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새색 씨의 2년 정도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2년 정도 지났는데 썩은 개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되면서 남편도 교회를 등록하게 되고 결국은 첫 아들이 돌이 됐었을 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힘들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의 사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적절한 집을 지어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연약함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고통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말라 그랬죠? Why?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할까요? How? 무엇을 할까요? What?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짐이 덜어지는 것도 응답이 되지만 짐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멜 수 있도록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짐이 덜어지기도 하지만 짐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면 짐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짐은 힘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얹힌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무거운 짐 때문에 영원히 이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이 역곡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가 목사와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뚝이 박히는 육체의 아픔과 창구스러 찌르는 마음에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간구했다. 완전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성도를 해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해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들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항상 여러분 기도를 앞세우세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기도는 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연약함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을 때에 정말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봐요. 시작. 은혜를 받아라.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받아라.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10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우리 형님이다, 우리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볼때 내가, 그러므로 그렇죠. 결론이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기뻐한다. 능력은 뭐예요? 욕 맞고 얻어 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궁핍을 기뻐한다. 내가 배고픈 걸 기뻐한다. 그 다음에 박해를 기뻐한다. 내가 많은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공고를 기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기뻐한다. 왜? 이는 있잖아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해지거든. 구절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번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 그냥 살아. 아주 쉬운 말로. 그냥 말뚝이 박힌 육체와 같이 창으로 찔리는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지. 그냥 살아. 그냥 살라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주 멋있는 말씀을 썼지. 그냥 살아. 바울, 그냥 살아라. 그리고 너 지금 많이 아프지? 너 고통이 있지? 너 심하게 지금 괴롭지? 너 그거에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면 마귀가 음성을 들려줬다 그럴 거예요. 그런 하나님하고 나 사귀면 안 겠다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 정도로 나오면 나 교회 우리 가슴 목장교회 안 해. 다른 데 가서 교칙교회 하지. 나 그럴 거야. 솔직한 저 심정이에요. 너 그냥 창에 찔리는 아픔과 마음의 고통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 그리고 너 능력이 약할 때 그때 너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 그리 알아. 그럴 때 그러므로, 여기 또 그러므로가 나오잖아. 그러므로 신앙. 도리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래.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을 했다라는 거야. 내가 삼천장 오르락내리락 한 거, 몸 밖에서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데 천국 지옥 다녀온 거, 내가 병자들에게 수건을 거치고 앞치마를 던지면 살아나는 거 자랑 안 했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하는 목사 따라가면 여러분 사단의 추종자라고 생각하면 돼. 목사를 우상화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되거든요. 나의 자랑이 머물면 안 되잖아요. 나의 인간됨이 머물면 안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간증이 머물면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여러분 에피스 캐노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이 나의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 사도 바울은 너무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강한 거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러고 아는 거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러고 높은 직분 하나 갖고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난 것은 어떻게든지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나 괜찮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런 거예요. 천국을 내치처럼 들락날락하는 사람인데요.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나의 약한 것들의 여러 약한 것도 한계가 아니야. 앞에 뭐가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 왜냐?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능력이 나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가 나의 위에 이 육신의 장막에 임할 수 있도록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집사입니까? 당신이 권사냐고요?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런 부분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3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남의 병을 잘 고치는 내가 병에 시달려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는 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덕이는 되는데 세상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한다는 게 그냥 살아. 너 그냥 병을 짊어지고 살아라. 알았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데 네가 온전해진다. 하나님은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악조건이 호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가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래요? 시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결국은 나의 보배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라는 거예요. 나의 온전하면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약함의 가시 가운데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여러분이 이제 고통의 가시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를 제거하려고 몰두하지 마세요. 그 가시를 빼려고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그 가시를 더 극복하고 사도 바울처럼 더 큰 은혜의 능력을 안 하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보다 더 좋은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아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좋은 환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더 좋은 환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은 왜 이렇습니까? 더 좋은 환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왜 이렇습니까? 좋은 환경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실패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좋은 환경을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좋은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녀,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우리 집이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싶지 않아요? 좋은 믿음을 없애버리고 말이죠. 좋은 직장, 좋은 학교다 보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내 아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좋은 사업, 좋은 직장이 되도록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을 열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진실이 찾아와요? 그래서 불행한 사건이 만들어진다고. 여러분 명심해요. 더 좋은 믿음을 주세요. 더 좋은 성령을 받도록 하세요. 더 좋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더 좋은 기도를 하도록 만드세요. 더 말씀 가운데 기도를 머물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다 끌려다녀도 믿음은 끌려다니면 안 돼. 신앙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요. 이쪽으로 끌려는 자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한 놈이 저쪽으로 먼 타국에 나가 있잖아요. 늘 가슴에 묵직해요. 여기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전화 안 해도 괜찮았어요. 타국에 나가니까 늘 가슴이 이렇게 묵직해요.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혼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빠, 뭐 법인장이며 지사장이며 다 소용없다. 오늘도 내가 문자 보냈어요. 아들, 문자 보내면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이 너의 내일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이 너의 믿음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해라. 오늘 아침 여기 앉아서 여기서 1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문자 보냈죠. 여러분, 더 좋은 환경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환경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믿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 부모님들 더 좋은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면 얼마나 그 악한 환경이잖아요. 악조건이잖아요. 말뚝으로 박은 것 같은 육체의 아픔, 한참 부스러지는 마음의 그 가시의 고통,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환경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아멘. 더 좋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더 기뻐했다고요. 연약함을 기뻐하고 궁핍을 기뻐하고 박해를 기뻐하고 공고를 기뻐하고 능력을 기뻐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문제 극복의 최대 비결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아픈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찬송하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찬송 중에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나한테 와 있다고요.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거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서 감사하고 오히려 더 찬양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이런 고백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자,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가시와 약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아멘. 가시가 있죠. 연약함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내가 봐도 은혜가 되네요. 그죠? 가시다. 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동화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이제 사슴 한 마리가 연못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때 연못에 비친 자신의 멋진 뿔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막 럭셔리한 거예요.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와, 정말 멋지다. 내가 봐도 멋있네, 내 뿔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 연못에 뭐가 하나 비치는데 다리가 비치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그냥 뼈만 바닥바닥하네. 물이 뼈까지 있는 발이 보이네. 그 가냘픈 다리를 보고 너무 싫으면 정말 아유 그냥 이놈의 다리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그냥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라이온킹이 딱 나타나가지고 사슴을 잡아보려니까 그냥 사슴은 그 자신의 그 날렵한 다리로 그냥 막 도망했어요. 여유 있게 따돌렸어요. 그런데 울창한 숲에 들어서니까 큰 뿔이 멋있고 화려하고 럭셔리한 왕관 같은 뿔이 나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달려오다가 서서히 걸어와요. 산책하면서 와가지고 그 사슴을 잘 잡섰단 말이에요. 응?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까지 하면서 잡숴버렸어요. 그때 사슴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한 다리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지만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이 왕관 같은 뿔은 나를 죽이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동화를 동화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살면서 자신의 강점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은 자랑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뭐 물질이든 뭐 명예든 뭐든지 간에요. 그것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고 그 강점은 사랑의 도구고 섬김의 도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점이 있으면 겸손하게 그 강점을 축복의 도구로 쓸 줄 알아야 되고 강점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 강점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자신에게 있는 가시와 같은 약함 때문에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약함 때문에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약점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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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하십시오.